오늘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중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심장마비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손을 펴는데 이 사람은 손을 꽉 쥐고 죽었더랍니다. 억지로 그 손을 펴서 보니까 화투장 2장인 손에 있더랍니다. 38광땡입니다. 그 사람을 싣고 온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그분이 밤새도록 화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계속 돈을 잃고 있다가 이제 새벽녘에 되어서 첫 장이 3자 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부를 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돈을 다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와야 되는가 보는 순간에 8자 광광 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38광땡 때문에 울고 웃고 38광땡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직전의 상황을 세례 요한과 결부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말라기서에서도 그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회개를 촉구하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부름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굉장한 찬사를 올려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송 보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그들을 택하여 보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저들은 귀족층이었고 정치를 주관하는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너무나 궁금증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또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평민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장악하고 종교 사상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처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이 헬라어로 그 단어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저들은 세례 요한에게 또한 질문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스스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고 헤롯 왕의 추악한 죄악들을 꾸짖고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오 라고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중에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지도 못하겠노라. 먼지와 같은 존재, 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실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그 엉터리와 같은 그 해석을 불식시키고자 자신의 정치와 그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신은 오로지 여호와께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례 요한을 높이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였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요한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 여기에서 세상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 즉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란 죄인 된 인간이 그 원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여러분의 행동 속에도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 가운데 바로 지고 가는 입니다. 여기에서 지고 가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이 아이로라는 뜻은 운반하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치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운반해서 멀리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완전히 치워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까지도 완전히 깨끗이 치워버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고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불태워서 다 깨끗이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암노스라는 이 헬라어로 바로 어린 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냈지만 맨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바라보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바로 애굽의 장자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일러준 대로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 곧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해질녘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셨으나 애굽인들의 집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 위로부터 아래로 하인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이란 히브리어로 페사흐, 즉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며 그날 해질녘부터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형벌인 채찍형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은 밖으로 보일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골고다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무게는 57kg 이상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어서 예수님은 수차례나 넘어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턱이 깨지고 무릎이 상하여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끔찍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던 그 못의 길이는 20cm 이상 되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꽂고 예수님은 무려 6시간이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작은 숨소리조차 피는 말라가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질식당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단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그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피가 온 얼굴에 흘러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대못이 살을 뚫고 들어가고 뼈를 뚫고 들어갈 때 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을 때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창끝이 살을 뚫고 들어가고 몸속의 장기들이 파고 들어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이 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치워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교회를 다시 크게 건축하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입당하기 전에 사모님과 함께 새로 건축한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크기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맨 뒷좌석에 앉은 성도들에게도 잘 들릴 수 있을지 설교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맨 뒷좌석에 앉혀놓고 설교가 잘 들리면 손을 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사모님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도 사모님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가장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잘 들린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이 정도 크기로 설교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지붕에서 마무리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하나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지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인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부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연습하는 소리에도 인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